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는 일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쓰였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최초로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진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후에도 안디옥에서 활동한 선지자 혹은 교사들은 여럿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에게 따로 안수하여 보내면서 전도자 혹은 사도로 세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때부터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위한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다른 사람을 택해 서로 다른 길로 여행을 다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바울이 두 번째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맺은 첫 열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특별히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의 여행과 활동의 근거지였고 고린도는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개척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뿌리가 든든히 내리고 잘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다면 바울은 이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하고 뿌리가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이후에 활동한 사람 중 하나가 아볼로입니다. 고린도에서 활동을 시작할 즈음에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으로 유대의 사회 공동체 혹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고 이후에 아볼로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의 가르침,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 정도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유대의 가르침에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참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가르침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이전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전한 가르침들은 고린도에 지대한 영향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이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분열과 소란은 점점 커졌고, 믿는 사람들끼리 바울이나 아볼로뿐 아니라 게바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를 그리스도 예수와 동격에 놓는 엄청난 사건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한 형제임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 말고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때로는 강한 어조로, 때로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거나 다독일 목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어도 두 번 이상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혼란과 죄악은 비교적 오래가지 않고 잘 해결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죠. 7장 8절에 보면 이전에 쓴 편지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잠시만 근심하게 해서 다행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심은 짧았고 회개는 빨랐고,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의 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왔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지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강력하죠. 굉장히 강한 표현까지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졌던 바울은 그만큼 엄격하고 강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 엄격함과 강함에 비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선지서나 예언서 그리고 계시록의 엄청난 재앙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하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징벌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거나 훈계하는 이유는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에 대한 바울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 선지서 혹은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재앙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바른 길로 돌아와라.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서 회개하라고 급하게 재촉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시오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과연 바른지 스스로 살펴보고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어, 나는 흔들림이 없어가 아니라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따져보고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믿어야 한다거나 의심하지 말라거나 토를 달지 말라는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라는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를 어떻게 검증해야 할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시느냐고 바울은 묻습니다. 확인해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일어서 보고 또 보기도 하지만 너무 좋아서 보고 또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의심이 일어난다면 혹은 너무 좋다면 보고 또 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지 확인하라고 말입니다. 계시지 않는다면 어서 모셔드려야 하고, 계신다면 그로 인해서 안심하고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 대한 비난의 말들을 대할수록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꼬투리고 그리고 주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과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에 대해서는 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맛을 강조하십니다.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밟히고 있다면, 그래서 온갖 비난과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맛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뿌리신 소금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는 그 맛을 분명하게 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에 들어간 소금은 음식 맛을 좋게 합니다. 소금 자체의 맛, 이거 짜다라는 그 맛을 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느끼기는 소금 맛이 아니라 음식 맛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금이 아니라 음식이,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고 행복한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 전도합니다. 그런데 받은 복으로 누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이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도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뿐 아닙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나만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지만 세상이 행복해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기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기적인 행복을 예수님께서 추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십자가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자기 비움이었고 버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빛이 산 위의 동네를 드러내고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어 어둠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있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빛이 산 위의 동네를 드러내고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어 어둠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존재 이유는 스스로 밝아져서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타, 즉 별이 되려는 이유는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남의 우러름을 받는 사람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빛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빛나라, 네가 우러름을 받아라, 네가 유명해져라, 네가 부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은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빛입니다. 등불이 있더라도 빛의 세기가 약하면 집안 청소도 그만큼 소홀해집니다. 더 밝은 등으로 바꾼 사람들은 한결같이 더 밝아져서인지 먼지가 더 잘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청소하게 된다고 말이죠. 빛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밝아져도 게으르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을 수도 없고 더러움을 없애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밝으면서도 부지런하다면 달라집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소금의 핵심이 맛에 있다면 빛의 핵심은 착한 행실로 비추는 데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야 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착해, 아름다워, 선해.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밝아질 거야. 이 세상은 반드시 정의로워질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 착한 행실을 따라하게 되고 나아가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세상이 밝아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잊고 멀리하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인 빛은 더욱 늘어났고 밤도 밝혀놨습니다. 그렇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흉악하면서 교묘한 범죄들이 점점 날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밝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착한 행실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에게 굳이 자랑할 무언가가 있다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은 숨기지 말고 자랑하고 알리랬다고 그래서 약함을 보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이죠. 능력이 약하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선한 행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으니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세상이 더욱 밝아지니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고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믿음이 없다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것처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고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여러 목소리 중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목소리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거나 엉뚱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회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외에 다른 불순물이 교회에 있다면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겠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 어려우니까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오늘의 교회가, 우리 성도가 내가 주님처럼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지, 그 사도들처럼 살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팬데믹의 상황에 단지 버티기만 해가지고는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바르게 계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온전히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